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외부적인 박해와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지요. 8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이러한 박해 과정이 계속되면서 잔인무도한 그 중간에 보면 잔인무도한 박해자 사울이란 사람도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박해조차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8장 4절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내용, 지금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장인 10장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열심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백성들을 많이 자기의 것을 내어서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오늘 11장 본문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던 그런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가 그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장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 가는 과정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여러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도전들이 다가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도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할례자들이 할례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환영을 하여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였다면 하나님의 기쁨,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환영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형이 그 아버지를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를 향해 비난하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이들은 할례를 받는 할례 받은 자신들과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을 구별하면서 자신들을 더 우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복음보다도 심지어는 할례를 받았다는 자신들의 위치를 더 위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파가 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보다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징표로 오랫동안 할례를 행해 왔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구별하여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먹을 수도 없었지요. 이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의 한 양식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징표를 새롭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요,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진정 하나가 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고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며 또 전파해야 할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명령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여차저차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기도 중에 이 욥바에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4발 가진 것, 또 들짐승,
들에 다니는 짐승이죠. 뭐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벌레들 막 징그럽고 더럽고 그렇게 생각되죠. 공중에 나는 것, 공중에 막 날아다닌 거,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서 내려주시고 이러한 것을 이제 싸서 내려주시고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살아왔습니다. 율법에서 속되다 하였던 것, 깨끗하지 않다 하였던 것, 그런 것은 결코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구별하여 주셨던 그 율법을 따라서 자기가 먹는 것을 구별해서 먹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것을 먹으라 그러신다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자신과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였던 것, 그런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그릇이 내려와 그것을 먹으라고 하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 거절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거절하십니다. 베드로가 거절하는 그 거절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거절을 거절하십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하시자 니느웨에 가야 할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기를 거절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요나의 거절을 또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거절을 거절하셔서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를 가게 되지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거절을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믿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의는 제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 율법을 계속 지킬 것이고 저는 그것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고 해도 저는 제가 지킨 것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킬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의를 거절하십니다. 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의를 거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여진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속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속된 것과 속되지 않고 깨끗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알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의롭고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노력이 의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내 의지가, 내 판단이 진정한 의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보는 그 사람들, 아니면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 계시며 율법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시며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환상을 3번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환상 중에 이제 보자기가 하늘로 보자기 그릇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근거, 신앙의 근거에 의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우리도 때때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이해 안에서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며 우리가 버티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주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요청하실 때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요나처럼, 요나는 아예 몰래 도망을 가지요. 몰래 도망하듯이 우리 속마음을 숨기고 하나님의 요청에 마치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베드로의 거절을 거절하시고 요나의 거절도 거절하시고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백성과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생명들, 심지어 그 육축까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멸망하기를 기뻐하겠느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망하게 둘 수 없다. 오히려 베드로의 거절과 요나의 거절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넬료의 가정에 간 베드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눈앞에서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미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건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더 놀란 것은 자신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그래서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옛날의 제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지금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단지 몇몇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조차 놀라운 이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 그야말로 무할례자들이죠. 이 무할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할례자인 유대인들 예수를 잘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 성령, 그 성령의 선물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을 밝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구분하시지 않으시고 구별하시지 않으시고 아니 그들을 죄인으로 망하게 될 자로 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베드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죠. 할 말이 없어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던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노래였고 우리의 정말 행복이었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막을 것이냐는 것이죠. 막을 수 없죠. 사람들이 모두 할 말을 잃고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확실히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치 끝난 것처럼 결말이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간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결국 하나가 되었다라고 결론이 난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이미 지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냉랭하게 베드로를 비난하던 믿음의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따뜻한 눈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그렇게 단번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베드로가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방인들과의 식탁 자리를 은근슬쩍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서에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보이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무할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그들을 마치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 대하듯이 사람같이 대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을 거절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조차도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거절하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에 거절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례보다 율법보다 그동안의 신앙의 어떤 전통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자체가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말씀, 복음, 그 말씀이 전파되어야 가야 할 그 사명, 그것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베드로가 거절을 하여도, 요나가 거절을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그 거절을 거절하면서 계속 펼쳐져 갑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여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영하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를 거절하려 하던 그 마음을 거절하시며 너도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시며 그리고 확장하여 가시고 주체가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참여하고 함께 그 일에 기뻐하며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며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라고 그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버립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외면하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부르심에 거절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그리하여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말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쓰임받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리 또는 베드로가 왔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를 부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얕잡아 보며 비난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환영하며 그 믿음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듯 죄인을 깨끗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참여하며 함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은혜를 알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져 갈 때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